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선포하신 7번의 자기선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번이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9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규정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백성들도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일 뿐만 아니라 절도와 강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기 양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요한복음 10장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면 영생을 얻지만 거짓 목자를 따르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회당이나 이런 유대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해야 되고 또 새로운 목자를 따라야 되겠죠.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누가 참된 목자인지 어떤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참된 목자인데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의 마을에는 마을의 모든 양들을 함께 넣어두고 보호하는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이제 목자들이 각자 양들을 치다가 양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 우리에 양들을 다 몰아넣고 이제 공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우리는 대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지기가 도둑이나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이 양을 도둑질하고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밤에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 가지고 양을 훔쳐가거나 이제 죽여서 양을 죽여가지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목자이시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분의 양을 치도록 부름받은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직접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장이 목자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인간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임명받은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행복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름받은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고용된 목자들이거든요. 자, 그들이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신 자신들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맹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대접만 받으면서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또 양을 약탈하는 절도와 강도다라고 단호하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맹인 같은 목자들,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한학자,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교회의 안상홍이나 장길재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꼭 그런 이단 교주들만 거짓 목자가 아니에요. 기성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양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맹인이요,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주님은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결코 양의 우리의 담을 넘지 않습니다. 담을 넘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때 문지기는 그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문지기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뭐 굳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된 목자란 누구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분명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확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양들이 사람을 따르거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조명 기사와 같아요. 조명 기사가 누구를 비춰야 합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만 비춰야 돼요. 자기는 감춰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막 향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어요.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주인공이 아닌 중매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인도하는, 성도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자기는 중매장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 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의 가르침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지식이나 체험이나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죠. 우리가 그런 참된 목자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자, 밤사이에 공동우리의 이제 양들을 지킨다고 했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 모여듭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던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양들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반응하면서 기쁘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교회에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양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목자들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택하신 양들은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이 8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31%나 된대요. 260만 명이나 된대요.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 자,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나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860만 명 중에서 26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신방을 받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옮겨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나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너무 완전한 교회, 너무 완전한 목자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완전한 양이 아니잖아요. 대요리문답 45문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곧 율법과 직분과 권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게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정말 주님의 양이 되고자 한다면 이 교회에 소속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거짓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 내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본래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면 경계하고 도망을 칩니다. 양은 오로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따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양들을 빼앗아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은 귀에 솔깃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얼마나 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분별하고 거짓 목자를 구별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고 거짓 목자에 속아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은 이건 택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뭐 나오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택한 주님의 양들은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렇게 거짓 목자들을 잘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목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목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거짓 목자들을 분별할지를 또 그 기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열매로.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열매는요 단순히 그들의 삶의 열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교훈이 바로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비추어 바른 교리인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도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목자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은 결국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오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자, 양 도둑은 양을 돌보기 위해 오지 않죠.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양을 죽이러 와요. 양을 죽여가지고 그냥 들쳐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양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명을 파괴하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서 결국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주나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되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앙과 삶 모두를 파괴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믿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엘 오스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교리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전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자, 이에 대해서 폴 워셔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단지 그냥 속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마음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달콤하고 정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놓고 싶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그런 말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따라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그냥 귀에 솔깃한 것만,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뭘 통해 심판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자들을 보고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귀가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행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면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거두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거짓 메시지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양들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은 언제든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교회 안에서 지키시고 양육하십니다. 양을 우리 안에서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의 우리가 어딜까요? 이 교회죠,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양을 지키시고 양육하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이 택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은택은 모두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누리는 영원한 영광과 행복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기쁨을, 결핍 속에서도 만족을,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아서 성도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결국 참된 안전도 참된 만족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본격적인 순례 여행을 하기 전에 해석자의 집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앞으로 천성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뭘 보여주냐면 한 초상화를 보여줘요. 그 초상화가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고 그의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석자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그림이 누구에 대한 그림이에요? 참된 목자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참된 목자는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돼요. 천에 하나.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낳은 자를 스스로 기를 수 있다 그랬어요. 참된 목자는 영혼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회심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가 회심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회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회심이 일어나도록 영혼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심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눈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좋은 책을 손에 들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 법칙들이 쓰여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참된 목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목회를 성공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이런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입술은 오직 진리만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된 목자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을 등졌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참된 목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해석자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맨 먼저 당신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만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주인인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도중에 만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는 당신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번연이 살던 이 청교도 시대에는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국교의 목사들은 대부분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전통과 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목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참된 목자를 찾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선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저는 목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목회의 길을 오래 걸어왔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렇게 실수하고 또 헛된 것을 쫓고 그러면서 뒤늦게서야 주님이 맡기신 목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차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런 목자를 세워주셔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자를 세워주셔서 세대를 이어서 개혁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이원범 목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해요. 이원범 목사는 우리 이 주님의 교회 함께 개척을 시작한 개척 멤버죠. 이원범 목사도 그렇고 진성원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 훈련을 받고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원범 목사가 정말 이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을 줄 아는 목사, 그리고 그 낳은 자녀를 기를 줄 아는 목사. 한 사람의 목자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칼빈은 목사 없이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목사가 이 교회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보다 참된 목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목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자가 한 사람 나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다 배신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되면 너무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싫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르신 사람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부르셔서 목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큰 예배당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교회에서 이 좋은 목자는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른 교회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지, 뭐 신학교 좋은 데 간다고 좋은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자가 나오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좋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양이 아니고 나는 염소인데, 나는 염소라서 들이받기만 하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목자가 좋으니 안 좋으니 목자를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양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방황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목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거짓 목자들에게 속지 않고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참된 목자를 따르는 그런 좋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좋은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좋은 목자가 장차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이원범 목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